감사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표현하며 살기를 바라는 저희들, 과연 얼마나 표현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이여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시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는 나라 일어나
주님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주님의 영광 생각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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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를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하시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은혜 받은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만 지켜 덤덤히 앉았다가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사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2017년에도 다니엘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도 많은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주께 간가하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겸손함 가운데 서로 섬김이 있게 하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함께하며 주께 순종하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의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기쁘신 뜻을 더 크고 더 높게 이루며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자 젊으신 목사님을 새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어 사람 따라가는 목회가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는 심령들이 치료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긴 세월 속에 주님의 크신 뜻을 세우고자 수고하신 우리 김성규 목사님께도 축복하사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 속에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게 서우사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표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단회해 주셨는데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은밀한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이 시간 말씀을 달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 심령이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져 가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된 우리들 속사람은 나날이 샘을 얻고 힘을 나게 하사 오직 주의 뜻만 따르고 순종하는 신실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게 또 상처받은 형제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섬기는 주의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오직 순종하고 성심을 다하여 헌신하다가 정말로 우리의 본향이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의 크신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시여 이 북에 있는 악의 무리들
이 땅을 적과 통일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시옵소서. 악의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 민족이 무력과 이념의 통할이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신실한 자녀들 많이 세우사 눈물 뿌려 힘껏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 민족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악의 세력을 크게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게 하사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이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해 각 처에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자녀들의 이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실 때 헌신의 기쁨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1991년 8월에 한국에서 최초로 자기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였음을 그런 피해자였음을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은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때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20만 명 정도의 성노예라고도 하지만 또 이제 우리는 위안부로 알려져 있죠. 이 위안부를 제도를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뻔뻔하게도 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시종일관 우리는 모른다, 무관심과 어떻게 보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까? 결코 숨길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그 몸에 새긴 흔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참상을 겪은 할머니들이 당해야 될 고통, 참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국가나 독재자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또 저질렀던 그런 참상을 부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 일을 겪은 증인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들의 입까지 막을 수 없는 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공허한 어떤 사변적인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 존재라거나 허무맹랑한 신화 속의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만큼 또 저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 도봉산 가시고 저기 해외여행 가시고 마음껏 우리의 인생,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허구가 아니고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3명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강처로 변화하실 때에 이 3명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운명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 운명하셨는가를 이 요한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과 마리아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머니께는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말씀하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마리아의 아들 역할을 요한이 해줄 거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 말하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떠도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세우시고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인간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요를 함께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명백하게 기록하는 성경이 바로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사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의 체험이나 증언보다 이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친히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누구로부터 나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동일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예수님을 이들이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된 사건, 성육신을 말씀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요한이 사용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요한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오셔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입니까? 교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귐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을 말하는데, 이 사귐이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교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모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발점들이 다 사라진 교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권을 따지죠. 내가 너에게 이걸 줬는데 넌 나에게 이걸 왜 안 주냐. 때로는 삐치기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분열의 요소를, 적대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이런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씀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태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죠.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바, 마땅히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였죠. 여러분,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는지, 동물들을 데리고 줄을 쫙 세우면 아담이 짓는 이름마다 다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담에게 완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이었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선악과 외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위치가 바로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근원적인 기쁨을 상실하게 돼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을 향해 가시를 내죠. 땀을 흘려 피를 흘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이 여러분 음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진노와 형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향한 화목제물이 되게 만드심으로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한 명의 성도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을 언급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또한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전히 사귀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기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형제자매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사귐을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하렴?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죄 없으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제물 되시는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시작된 이 성도와의 사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근거한 사귐, 바로 이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사귐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 생명의 사귐이 있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 삶이 바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들이 1장과 2장, 3장에 가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1장에서는 약간 서원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도의 삶을 먼저 언급하지 않아요.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성도 자신,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형벌과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난 다음에 빛된 삶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거룩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온전한 사랑인 분이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이제 우리 역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 역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빛이 많아가지고 별빛이 보이지 않지만 칠흑 같은 밤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조금의 찾을 수 있는 것도, 조그만 것도 찾을 수 없죠. 큰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명이 밝아오고 태양이 중천에 뜨면 모든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죠. 빛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자신의 기능을, 자신의 존재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성도들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밝은 곳으로 드러나와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 빛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데,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부류를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인데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데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믿는 자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는 빛의 열매,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도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기쁨을 맛보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근거한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처음엔 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어떤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죄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현실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게 뻔히 드러나는데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뻔히 죄가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여러분 담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떤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회개를 안 하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죄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와 싸울까요? 이런 영적인 싸움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죠. 이단 가운데 누구입니까? 박옥수 씨가 이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칫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뭐 죄를 지어도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방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를 남용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자칫 구원파적인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지만, 믿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요, 의문을 가져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시는 그런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는 존재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그런 죄인들이다. 빨리 그냥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죄를 짓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여러분, 죄와 피나게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통한 심령으로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죄 고백, 죄 용서 참 중요합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해야 될 사제의 확신 가운데 5가지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합니다. 야, 너 그런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간다고 해서 뭐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너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니?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단 말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뭐에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자기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근거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세에서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여러분 먼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먼지가 보여요. 이 거룩한 빛이 비출 때에 먼지들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에서 이 먼지들이 또 더러운 오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신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거부하고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런 것들을 쳐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또 다른 거짓말하는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은 애시당초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교회 안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죄가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기대할 수 없고 빛의 자녀로서 삶의 열매는 마땅히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왜 빛의 열매가 안 맺히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믿는 자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생명의 사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는 우리 성도와 함께 사귀는 자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도 사귐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도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빈부, 기천, 남녀노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이런 것들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단히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격이 존재해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교회는 항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상처도 받기 싫고 간섭도 받기 싫으니까 저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 희생하고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구현해내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장차 누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런 영원한 교제와 연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며 반드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린다거나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귐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신자는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런 것들을 밀어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싸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돼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청공동체, 나눔과 희생과 사귐과 헌신과 사랑이 있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더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자로 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교구 20일 여전도의 권남영 집사님께서 폐렴으로 한일병원에 입원하셔서 가려 중입니다. 우리 예배 나오셨는데 많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및 회계 세미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장소는 3층 본당입니다. 고신 총회 유지재단 국장님이신 장경미 박사님을 모시고 회계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부서장님들은 필수 참석입니다. 잘 배우셔서 투명한 회계 또 건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13차 단일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은혜의 불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부 모임 참고하시고요.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다에서 가을 및 겨울 옷을 기증받습니다. 가정에서 안 입으시는 옷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면 우리 에바다 회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옷으로
사용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로 참고하시고요. 오늘 식사 대접은 안호경 원사님, 김영주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5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에베네센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켜 예배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11일절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선교, 장화,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전도선교위원회 광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본당에서 곧바로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